삶의 그 가족의 조그만 행복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욥과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그들 가정에 불어닥쳤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식물일갈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음주운전을 한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 셋과 남편 하나로 사는 가정인데, 둘째 아들은 호모섹스에 걸려가지고 집을 나가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셋째 아들은 18살 때에 베트남 전쟁에 지원해가지고 가서 전사를 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고, 남편은 식물일간이 되고, 두 아들은 교통사고로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는, 진짜 홀로 하루아침에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되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회복하려고 알코올에 의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취미생도 하면서 회복하려고 하지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피폐해져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정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생명의 주관자고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자신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원망과 불평과 절망만이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하셨는데, 그래도 이만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견디게 하셨는데, 내가 자살하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이만큼 오늘 또 세워졌는데 감사하지 못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남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식물인간 된 남편이 살아났다고 하는 병원에 연락이 왔습니다. 식물인간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회복할 때에 그의 남편이 식물인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아하, 나도 나 같은 이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감사를 찾아줘야 되겠구나.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용기를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줍니다. 그때부터 자기 동네 주위를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삶의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더 보니까 자기가 똑같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하고 그분들과 권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점점 개발이 됐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불렀어요. 매스컴을 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것저것에서 자기를 초청하기로 했어요.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이 일을 자기는 소설, 자기 자서전 같은 감사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때부터 자기 모자에다가 제라늄 꽃을 꽂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말했고 매스컴에서도 말했고 또 초청 강사들 말했던 그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는 표식이었어요. 그때부터 많은 그의 강의를 듣고 그의 소설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미국 사회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책은 50만 부 이상이 팔려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감사는 식물인간 된 남편도 살렸고 피폐했던 자기 심령,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았던 자기 심령을 다시 일으켰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는 진짜 유명한 강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오늘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됐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진짜 죽게 됐습니다. 그런 것에 주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그랬습니다. 큰 풍랑 속에 조금 전만 해도 못할 것이 없는 그들이 주님만 모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그들이 먹는 문제 해결됐습니다. 삶이 해결됐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때문에 존경도 받고 위세도 등등한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내던져졌을 때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인색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제자들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배에 올랐더니 파도와 풍랑이 잔잔해져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잘 알듯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1년의 모든 농사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살펴보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잘 알듯이 맥주절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또 밀과 보리를 추수하면서 1년의 전반기에 추수한 그들, 그 농사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제일 좋은 걸 구별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를 지키라 하시는 그 맥주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이 맥주절이었습니다. 50일째 때는 오순절로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을 모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오신 날이 맥주절로 오순절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주일이 맥주 주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모든 범사의 최우선순위 먼저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났잖아요. 세상과 저주와 사탄과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범사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영적으로 범사에 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일주의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맥주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먼저 하나님 제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라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요, 겉으로는
정말 자유분방합니다. 뭐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뿌리를 가만히 보면 지금도 청교도의 그 신앙이 꽉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국회의회 시작기라든지 대통령이 다시 임기를 시작할 때 그들은 먼저 성경 앞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미국의 수많은 어려운 재난이나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온 국민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미국은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청교도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대륙에 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농사 지은 후에 맨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살집을 짓고 자기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였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뿌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미국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세계의 가장 뛰어난 나라, 교통경찰 같은 나라로 삼으시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각하는 그들의 그 뿌리에 청교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금이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맺는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살펴보면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다 오순절에 임한 것입니다. 시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수장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 천국 영원한 몸을 사모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그들에게 모세여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에요.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알으라고, 하나님 먼저 모실 줄 알으라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줄 알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로 우리 신앙을 회복하려고
전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첫 열매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중국에 진시황이 있잖아요.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적이 쳐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자기 이렇게 다 해놓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건강이 걱정되는 거예요. 500명의 아주 젊은이들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동방 모든 곳에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이 오면 주방장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그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살았어요? 49세밖에 못 살았어요. 인간의 행복은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성을 많이 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듯이 그 창조자 앞에 우리 자신을 똑바르게 섬기는 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회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는 다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삶이 정착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갈 곳이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이 찬송하는 그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대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도 3대 절기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감사를 표하는 절기가 3대 절기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스탠리는 요즘 시대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표하고 살지 않아요.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매튜 헨리는 감사는 행복의 브로스와 같다고 그랬어요. 3대 절기의 그 중심의 공통점은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이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16절을 보십시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 누가 거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거두게 내 노력입니까?
거기 내 노력도 있지요. 그러나 그 결론이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매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빈손으로 하지 말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모든 남자는 가정의 대표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아 그 말이죠.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온 지구촌이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행동도 제약을 당합니다. 방송에 교회 이름이 들춰질 때가 맞아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소그룹 운동을 못해요. 맛보고 하다 보면 코로나 걸렸대. 이번에 광주에 1700명 모이는 교회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또 거리도 지키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광야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40년을요.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있었습니까? 수도 없이 그 모래 사막을 또 수도 없이 산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불 기둥으로 40년을 모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에게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렸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빈손으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셨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적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전, 이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서적들, 이 세상의 수많은 경제적인 서적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사장돼요. 성경은 지금도 세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캐논입니다. 정경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또 내 속에 이 타락된 본성의 죄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승리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빈손 들고 왔지만 이제는 빈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이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예수님 우리를 왕으로,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열매 맺고 살게 하시면서 조금 더 실족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성품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면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타협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웁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뭐라면 일용양식을 주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거두게 하신 하나님,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집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밟는 땅 모두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눈을 뜨고 좌절과 절망에서 힘들고 어려움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뜨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그리고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졌다고 생각합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지금도 믿음으로 눈을 뜨고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밟는 땅을 주겠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주겠다고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가만히 계산합니다. 목사님이 저 정도 하니까 나도 저 정도 하겠지. 장로님이 저 정도 하니까 나도 요만하면 되겠지. 그래도 나는 집사인데, 나는 성도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그랬거든요. 힘을 다하여.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모든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 어려운 자 돌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즐거워하는 것. 교역자를 생각하고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 공동체를 힘있게 회복하는 날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는 날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우리 검남교회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맥주절로 우리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복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내고 원수를 이기는 거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재앙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정말 감사가 앞으로 철철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